안녕하세요. 9월 18일 금요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과 내일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회복의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될 텐데요. 제가 묵상한 오늘의 한절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이전에는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자주 인용해서 쓰던 말씀인데 그동안 예레미야를 쭉 묵상해 오면서 이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큰 울림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마음 상태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레미야가 외롭지 않았을까? 그에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제가 감히 예레미야와 비교할 만한 그릇은 되지 못하지만 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위로입니다. 위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늘 그게 갈급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에도 물질적으로 공급해주고 육체적으로 쉼을 얻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부차적인 거고요. 가장 필요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해 나아가시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제 마음이 멈춰서서 도무지 그 뒤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 도성을 덮쳐서 수많은 시체들이 그 성 안에 쌓여가고 성읍은 폐허가 되고 당장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질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더 아프고 미어지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범죄하여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식의 종아리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예레미야의 마음은 더 미어지고 아팠던 거죠. 사람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상처, 그 마음의 상처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예레미야는 더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거야.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아팠던 것들, 앞으로 내가 행할 일들을 너에게 이제 다 보여줄게, 알려줄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됐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 어릴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정말 그래야 하는 건가요?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저 말고도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저까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대로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주의 종들 물질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법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 건가요?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또 제법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말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딱 한 가지만 알게 해주세요. 딱 한 가지만 제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게 확실한가요? 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 네 기도 다 듣고 있어.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외로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사에 사표 쓰고 바로 짐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지, 빈궁에 처하게 하시든 광야를 걷게 하시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실지, 어떤 것을 예비해 두셨는지 한번 들어보고나 결정하겠습니다. 들어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훈아, 그것보다 내가 내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당신의 계획하시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회복과 부흥은 먼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느 곳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